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하니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취되어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환난을 이기고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이단의 수는 대략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가운데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이단에 속한 기독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단들의 수가 점점 더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깜짝 놀라게 됐는데, 교육생만 아직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교육생만 무려 7만 명이랍니다. 정식 성도가 신도죠. 정식 신도가 20만 명. 그래서 대략 한 30만에 걸친 수를 가지고 있는 이 교세가 신천지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성경의 무지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대략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셨다는 분들이 진짜 보면은 성경 필독하신 분들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필독은 고사하고 주일날에 와서 주일날 성경 한 번 펴보는 것 말고는 평일에 월화 수목 금토 성경 한 번 안 펴보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성경을 들고 오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뭔지 정작 성도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단, 특히 신천지가 뭐를 가지고 포교를 하냐면 성경 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부잘 펴가지고 엄청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또 그게 굉장히 사이가 맞거든요. 야, 여기 성경 무지하게 잘 가르치는구나.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절대 그 꼬심에 넘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혼의 인신매매범들입니다. 아이들한테 초콜릿 주고서 아저씨 따라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가지고서 이렇게 노략질을 하는 그런 이단들 주수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요새는 또 전략이 바뀌어가지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해도 쫓아가면 안 돼요. 요새는 거짓말도 한다니까요. 온갖 전략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성경 배우시고 싶으면 여러분 능력교회 서충 목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시는 것 정도는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저 성경 꽤 잘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시고 싶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하시지, 밖에 나가서 성경 배운다 하시는 분들 지금 끝에 좁혀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교회 밖으로서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많지 시험이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생각해보니까 세상 모임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뭐 취미가 같든지, 뭐 학교, 대학 동기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애기들 키우는 어머니 모임으로 이게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심지어는 입맛도 달라요. 메뉴 선정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니 당연히 그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 능력교회는 지금 지축동 성전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시고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건물을 하나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기독교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온 교회 직분자들이 위상이 정말 발바닥에 밟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능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 앞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능력교회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씩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체질 개선. 그래서 이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단들이 와도 절대로 이렇게 얼쩡거릴 수 없는, 또 이단들이 꼬시러 왔어도 철옹성같이 쫙 버티고 더 잘 뭉쳐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확실히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일단 능력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잘 깔려져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먼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그냥 쉽게 말씀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 깊이 있는 성경을 좀 배워보도록, 그래서 말씀의 기본기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첫 번째 주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저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읽기 싫은 파트가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신약 성경 한번 처음 읽어보려고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시리즈 읽다 보면 참 이게 불만이 쌓여요. 아니 무슨 성경이 산부인과 교수도 아니고 맨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이야기만 계속 써있나. 참 이게 속으로 굉장히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에 경륜이 쌓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탁 열리게 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이 족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이 족보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이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제일 첫머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 끝났고 신약과 이어지는 그 지점, 브릿지의 지점에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가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족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여러분께 숙제를 준다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게 바로 구약을 한마디로 줄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가 오시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으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나 역대상에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냐?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기를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족보를 통해서 변증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썼을 때에 특별히 그 수신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이 편지입니다. 누가 받으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주신분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굉장히 증오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정통 유대 랍비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 정통 랍비가요, 이 선교사님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끝날 때마다 침을 탁, 예수 들으면 탁 되고, 예수 들으면 침 탁 되고, 계속해서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저주스럽고 더러운 이름이라고 합니다. 들으니까 계속해서 침을 뱉어버려요.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어떤 책도 있냐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26가지 이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는가?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가 원래는 다신교 국가였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정식 인정해버렸어요. 선포했어요. 그 다음부터 로마 전체 제국은 기독교를 다 내려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공공의 적이 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못 박아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니 이런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거의 1900년간 유대인들은 다른 말이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나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그 수용소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를 타고 쭉 갈 때에 한 11개 정도 되는 정거장을 지나간답니다. 11개 정거장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정거장에 멈추면 그 홀로코스트 행으로 가는 기차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몸씩 살아보려고 아이들 울고 어른들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옆 주변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교회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을 태워도 홀로코스트 기차가 멈춰가지고 아이들이 울고 짖는 소리, 여인들 그야말로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 소리를 더욱더 크게 쳤잖아요. 찬송가를 더욱더 크게 치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찬송가를 더욱더 크게 부르고, 여러분, 예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던 홀로코스트의 기차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조별하는, 우리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저들이 외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무려 1900년 동안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 예수님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미워하는 그런 종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 증언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더러 지금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때가 끝나면 그 시대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때가 어느 때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AD 1948년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님을 믿는 인구를 세보니까 세 가정이 됩니다. 세 가정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가 세 가정이 딱 걸렸어요. 그러다가 20년 흘러서 1968년도에 기독교 메시아닉 주를 세보니까 300명이었어요. 300명. 근데 요새 최근 센서스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메시아의 주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간판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전용 방송이 지금 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간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마태복음 1장 1절만 잘 알아도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자고 예수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왜 메시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메시아의 자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북한에 있는 정권도 아무나 수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백두 혈통을 타고나야만이 북한을 다스리는 이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오신 메시아도 아무나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후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대인으로 오셔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라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임마누엘을 믿고 누굽니까? 여러 문선명을 믿고 박태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자칭 메시아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족보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는 특별히 누구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족보를 갖다 대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족보보다 더 귀한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족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집안의 족보를 모시고 있는 분은 자기들의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 가문은 가문이 별로 볼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족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큰생 집사는 좀 뭔가 다른 집안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이 문중, UC 문중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아니, UC는 장학금을 주고 서씨는 왜 장학금을 주나? 정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좀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났나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UC 문중도 자기네 문중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서 대대로 자기 문중에 속했던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가장 귀한 족보, 그럼 이 족보를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냐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PPT 한번 보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라를 낳고, 첫 번째 다말이라고 이름이더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에스를 낳고. 그래서 라합과 룻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 네 번째 우리가 그다음 마지막 5번째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인들이 들어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 세 번째 룻,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섯 번째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이름이 어디에?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더라. 참 여러분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인들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목사님 장희빈 있잖아요. 이거 희빈이 그 직함 이름이 안 되는 직함 희빈 장씨입니다. 신사임당 있잖아요. 다 이게 호지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는요 그냥 청주에서 시집 왔으면 청주댁이고요 김제에서 시집 왔으면 김제댁이지 이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고 이 성경이 쓰여져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떼고 남자 선수만 셌던 게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상 속에 이 고귀한 왕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처해 있었던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슬에 매여있던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에덴에 선악과를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잘못 따드시는 바람에 남자에게 구속받고 이 사단에게 항상 굴레에 매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런 여인들의 차별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여인들도 함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은 여자가 대통령을 했던 이런 나라 가지고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분차별이 설계가 되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5명의 여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게 왕족부에 들어갈 만큼 떳떳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다말. 혹시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하는데 이 베레스를 누구를 통해서 낳은지 압니까? 유다인데 유다가 누구예요? 다말의 시아버지. 성경의 제일 읽기 민망한 파트가 창세기 38장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어지간한 우리 같으면 좀 쪽팔려서라도 이거 좀 찢어버릴 텐데, 이런 족보도 왕의 족보 좀 지워버릴 텐데, 이런 인물을 성경에서 등재를 했다. 또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마리주와 기생이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stitute, harlot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뭡니까? 창녀, 매춘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게 prostitute.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 번역하자면 창녀 라합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느 출신일까요? 모압 출신인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민족을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모압에게 속하다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신명기 2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에다가 그 아부의 또 이런 흥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여러분 여기다 성경은 참 너무 적나라하세요. 그냥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진짜 적나라한 게 진짜 성경 말씀인데 남편이 그냥 전장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관계 맺어가지고 마누라 삼은 게 바로 바세바예요. 왕족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지막 인물 다섯 번째입니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그 정혼한 기간에 배가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혼한 기간에 배가 불러왔다는 것은 당시 완전 불륜녀로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사마리아인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이게 어느 시인지도 모를 사람을 인테르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도 굉장히 당시에 좀 많이 분명히 처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다섯 명의 인물들 다말, 라흐, 우리아의 바세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비천하고 아무리 과거에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출신과 속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헐벗은 굶주림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우리의 궁핍함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들 5명은 마땅히 족보에서 빠져도 될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마땅히 족보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인물들인데 이 족보에서 빠진 인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나와있는데 이 지금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사실은 3명의 왕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의 인물이 누군가를 역대상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은 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입니다.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사야가 이제 우시야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달라졌지 같은 이름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의 왕의 이름이 족보에서 생략이 되어 있으니 그 첫 번째 이름은 뭐다? 아시야. 두 번째 이름은 뭐다? 요아스. 세 번째 이름은 아마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워야 여러분이 알지 그냥 마태복음 족보 1장 읽어서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야 왕의 족보에 왕의 3명의 이름이 빠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3 왕의 이름이 족보에서 빠졌을까요? 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열왕기서부터 역대상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3 왕의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게 죽음 가운데서 또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음에서 건져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때 은혜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 왕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들었더라. 배도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도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불교로 가버린다든지, 예수님을 믿다가 이슬람교로 가버린다든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린 대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배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배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욕보인 죄라고,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전보로도 가고 불상 앞에 절도 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 하나님 절대 과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이상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서는 분명히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도중에 점집을 간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도중에 조상 제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 따가가지고 빚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오죽이냐 하면 여러분, 그 이름도 못 알아갈 5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족보에 기록하는데 이 왕의 3명은 마땅히 기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에 빼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 다른 우상 숭배와 조상 제사 또는 세상으로 타락하는 일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작년 가을경으로 기억납니다. 자, 금요 기도인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환상을 보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적인 눈도 봤지만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영화 장면처럼 비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도 이게 영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말하면 이상을 보더라, 현대식 말하면 환상을 보더라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의 영화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작년 가을경에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의 몸인데 그 남자의 몸 심장이 보이는데 심장 옆에 칼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보고 금요 기도회 때 선포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심장 옆에 칼이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심장 옆에 칼이 놓여져 있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금요기 들었던 남자들이 엄청 쫄았다는 거예요. 혹시 심장에 칼질일까봐 엄청 긴장을 했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환상을 보고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심장 정지가 와가지고 구급차에 실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벌에 쏘여가지고, 벌에 쏘여서 이 벌이 그냥 벌이 아니라 아마 여왕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왕벌에 쏘여가지고, 원래 벌에 많이 쏘였는데 이게 뭐 수리를 전날에 드셔가지고 아다리가 났는지 하여튼 벌에 쏘여서 그분이 그냥 의식불명이 돼버렸습니다. 심장 정지가 오고, 그래서 다행히 부인 성도님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심장을 살리기는 했는데 이 뇌가 이제 기능을 하지 않은 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안타깝게 이 남자 성도님이 그 시절에 그 시골 지방에 그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 그 사당패에 우상 숭배를, 우상을 기리는 행렬이 있었는데 거기 맨 앞에 서가지고 장구를 두드리면서 이게 온 동네를 도우셨던 거예요.
그 너무 속상해가지고 부인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일이 결론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결국엔 그 심장 옆에 칼이 놓였던 일이 그 성도님에게 발생을 했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가지고 저희 보상숭배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그냥 알아가지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저주받은 우상의 자리, 조상제사 자리, 이런 자리에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는다. 하나님을 믿는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스가 결국은 주님을 대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족보에서 삭제되는 그런 슬픔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세 번째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맨 마지막 다음 PPT 세 번째 PPT, 여기 세 번째 PPT 한번 이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세워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훈, 엘리야kim, 아스오르, 사도, 아킴, 엘리훈, 엘르아살, mattan. 그 다음 야곱, 요셉, 예수. 여러분 총 몇 명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항상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되냐면 한 페이지 비워져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랍비들을 위해서 그 공간과 스페이스를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13명으로 숫자를 압축해 놓은 것은 그 마지막 한 자리를 누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14번째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이 많은 예수님 다음 딱 짝대가 나고 14번째 서충은 14번째 자기의 이름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우리는 저희 아버지는 서동설 장로님이지 저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 내 이름이 어떻게 14번째로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2번째 이르기까지는 다 육적인 혈통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다 육적 혈통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예수님을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이 연결고리가 뭡니까? 육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오셔서 13번째 이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요셉의 자손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권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다윗의 우리가 자손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녀보다는 낫잖아요. 창녀 라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시아버지랑 관계 가진 다말보다는 우리 형편이 낫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재시켜 주셨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못난다 그래서 이 여인들보다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고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돈이 있지 해가지고 의식을 내다간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름조차도 주님의 생명으로 족고치게 제거해버리시는 위기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고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로 우리를 얼마든지 빼버릴 수 있는 엄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맨 마지막 14번째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마지막 자리에 낙오되는 영혼이 없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